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11월 29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지난날 맛있는 음식을 즐기던 이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처량하게 되고 지난날 색동옷을 입고 자라던 이들이 이제 거름더미에 뒹구는구나. 예전에는 저 소돔성이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아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내 백성의 도성이 지은 죄가 소돔이 지은 죄보다 크구나. 굶어 죽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칼에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은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타오르는 분노를 퍼부으셨다. 시온에 불을 지르고 그 터를 사르셨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느새 예레미야서를 다 읽었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어요. 힘든 예언서를 읽으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의 별책 부록이지요. 애가의 주된 메시지는 슬프다입니다. 그냥 슬프다도 아니고 슬프다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인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지요. 먼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전후 사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접근은 감정적인 접근이지요. 마음속으로 슬퍼하기도 하고요.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읽었던 예레미야서가 차분한 분석과 전후 사정을 다루는 책이라고 한다면 애가는 예언자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답답함 가운데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4장의 주제는 기근입니다. 배고픔이에요. 얼마나 기근이 심한지 어린 자식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면 부녀들이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려 죽은 아이들이라도 삶아 먹어야 했을 만큼 극심한 굶주림,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습니다. 원래 포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비로운 부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심각한 배고픔 앞에서 죽은 자식이라도 삶아 먹는 형국이 되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정말 대단한 아이러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었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줄여 죽는다니요. 아무것도 없었던 광야에서도 40년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땅에서 줄여 죽는다니요. 이것은 분명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라 선포하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기억했으면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잘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잘 살았던 것이고요. 가나안 땅에서도 잘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굶주리는 자리입니다. 배고픈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고소해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말 안 듣더니 결국 그렇게 되었구나. 꼴 좋다.
정신 차릴 때까지 너희는 좀 당해봐야 할 것 같아. 오해이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난주 2030 집회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셨었습니다. 시카고의 게렛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유학 기간 동안 아버지 목사님께서 정말 한 푼도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의 아드님도 같은 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당신도 아버지가 자신한테 그랬던 것처럼 아들에게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유학 기간 내내 학비며 생활비며 한 푼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서 도와주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깨달았다. 당연히 도와줄 수 있고요. 도와주고 싶지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목회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헤쳐나가게 고생도 좀 하고 쓴맛도 좀 보게 일부러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들도 힘들었겠지만 아비인 당신도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마음이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굶주린 자식들을 보다가 줄여 죽는 아이들을 보는 그 고통을 다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절대로 꼴 좋다, 고소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아요. 굶어 죽어가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면서 슬프다, 너무 슬프다, 울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애가는 예레미야의 입을 빌려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동일한 애가를 부르고 계세요. 누가 더 나은가, 누가 더 잘못했는가 가리면서 한쪽 편을 들 것이 아니라 양 진영에서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라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으로 온 난민들이 있죠. 추위와 외로움에 울고 있습니다. 북한의 압제하에 고통당하는 동포들도 있죠. 울부짖고 있어요. 환경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도 울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애드벤트가 시작이 돼요.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그 팔레스타인 땅도 지금 우리 세계 못지않은 통곡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오 거룩한 밤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O Holy Night 좋아하는데요.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라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영어 가사는 사실은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뛸 듯한 소망으로 지친 세상이 기뻐한다. For yonder breaks a new and glorious morn. 새롭고 영광스러운 아침이 동터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먼저 충분히 슬퍼하고 분노하는 대강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지친 마음이 될 때, weary world가 될 때, 아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고 새로운 아침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슬퍼하시고 우셨던 주님,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는 어느 지점에서 울고 계신지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